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축하를 해주셨던 것처럼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부모의 신앙을 보증으로 하여서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유아세례를 행하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준회원이었다면 이제는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각종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고 발언권도 주어집니다. 굉장히 빠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살이 돼야지 자기의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14살이면 발언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그래서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고 또 그 책임과 또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연령으로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앞선 우리 선배들께서 이제 막 처음 입교한, 이제 처음 회원이 된 후배, 까마득하죠. 후배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이라는 그 주제 아래에 앞에 수식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왜 인내로 걸어가야 하는가? 앞선 말씀에 믿음의 길에는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내가 있겠지.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인내냐?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 성도는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전체를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부정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것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은 이미 걷고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 성경을 찾아보면은,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44절을 먼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신앙의 공동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다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떤가요? 우리는 잘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자 이 세상의 가치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왜?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가지고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야고보파 그렇게 파벌이 이렇게 있어서 막 파벌 간의 싸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은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파벌이 있으면서 은사도 많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고리대금도 있고 음행하는 일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가 일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변화되면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은 너희들이 변했다. 어떻게? 그 전까지는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던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선 돈을 꾸어주는데 일반적인 그런 대이자보다도 더 높은 고리대금을 받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던 그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극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끔 성장시키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도 막 자라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답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번 면회를 온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그죠?
아니면은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탄원서를 돌리고 시위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신을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할 정도의 믿음이니 얼마나 그 믿음의 길을 참 잘 걸었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길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삶이 있죠. 제가 좀 축약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손님을 대접하는 삶,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삶, 바른 가정생활과 순결한 삶,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근데 이런 삶은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그 남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성도들이,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의 싸움을 걸어왔다 하는 것이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이미 히브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손님을 대접하는 삶,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삶,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요청받는 이런 삶은 실천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오늘 입교 받는 두 사람도 교회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서약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했죠.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근데 입의 대답은요, 너무나 쉽게 나오죠. 근데 입의 대답대로 하려면은요, 몸이 힘든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이제 음식을 주로 많이들 그래도 하시잖아요. 부담을 가지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혹은 아내에게 이런 것들이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 대답은 그래 해줄게. 대답은 쉽게 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떤가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죠. 요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답을 하면은 어렵게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 그럴 때 싫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예, 그러죠. 예. 근데 예 대답한 만큼 공부를 하려면은요 어려워지죠.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도 어려운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형제들이 주변에 가득 있다면 괜찮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면은 형제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형제는 꼭 혈육의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보다는 명확하게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같은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작게는 우리 하나교회 신앙의 공동체이죠. 때로는 마음이 맞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맞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의견에서는 서로 동의가 되지만은 어떤 의견에서는 서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만날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삶이 무너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 고백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너희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쓴 사도가 예측하기는 아마도 큰 환난이나 고난이 머지않아 그 신앙을 하는 그 일 속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큰 어려움이.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그 권고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너희들이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게 흔들릴 수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며 그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실천적 삶으로서의 그 고백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그 이야기가 80세 드신 분은 80세 드신 분이 지난 80년 생애 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말씀한, 우리 지민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가,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보다도 더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실천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우리는 인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로. 왜 인내로 걸어가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이죠. 이 사랑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이 그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실은 여기에 다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없으면은요, 오래 참는 것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시기하지 아니함이 없고, 자랑하지 아니함이 없고, 교만하지 아니함이 없다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는다면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사랑이죠. 입술로만의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말을 할 때는 달콤하죠. 그러나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여정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 사랑은요, 악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마귀도 자기를 따르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신이 자기를 섬기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찾아보십시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가 있는지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먼저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좀 잘랐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죠.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죠. 세상적인 관점은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야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울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울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가? 제일 마지막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을 의와 평강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씀이 덧붙여질 때는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요? 인내함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루면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마주 대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한 마음이 아니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나와 수준이 맞지 않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다 용납하며 참아주며 인내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선을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가지는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로 걷는 믿음의 길은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루고 선을 행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가장 최고의 현실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어서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자기를 죽일 자들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자신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 길을 걸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그 선조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내로 잘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면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인내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